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시대별로 보면요, 이 문제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예,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그거에만 열중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음.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난 것 같습니다. 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보면은 뭐 정부에서 또 어려우신 분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오늘날의 진짜 문제는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의 문제죠, 기후. 9월 달에 왜 이렇게 더워요? 그렇죠. 9월 달에도 잘 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야 돼요. 예. 이제 조금은 이제 선선해진 것 같지만 너무나 더웠어요. 그리고 비도 너무나 많이 왔어요. 예. 비가 오면 좀 시원해야 되는데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예. 아직까지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그죠? 이 기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인간이 모든 환경을 다 망쳐놨고, 그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돼서 또 그 고통을 우리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계획들을 내놓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출산 문제, 기후 문제, 뭐,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러나 이것들이 점점 심각해지면요, 인간이 손쓸 수 없게 됩니다. 환경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저출산 문제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많이 낳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점점 고령화되면서 아이를 낳을 세대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의 문제는요, 이렇게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이제 하와이 산불이 있었죠. 뭐 지금도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모로코의 지진, 그리고 이번 주에는 리비아의 홍수. 인간이 손 쓸 수 없어요. 인간이 손 쓸 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인간들은 암담하고 또한 인간들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인류 역사상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인류가 첫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벨을 대신할 셋을 아담과 하와에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게 원했던 사람들이요, 점점 타락해지고 죄가 너무나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6장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셋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죄악된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죄악의 딸들과 함께 결혼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와 결혼해서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을 쫓아갑니다. 이쁘면 다 자기의 아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쁘면, 아름다우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들과 결혼해서 같이 타락해 가는 겁니다.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두 번이나. 왜 그렇습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불과 1600년 정도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세요. 죄악이 범람합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오늘날 사람들과 이 노아 시대의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우리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혼하고 마음대로 이혼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결정자가 내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거부하고요. 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필요할 때만 말씀 읽어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죄가 노아 시대보다 못할까요? 물론 노아 시대 어떤 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죄악들을 보면요. 그냥 아무나 찔러 죽여요. 묻지 마. 그냥 기분 나쁘다고 죽입니다. 승질 난다고 죽여요. 마약, 그리고 도박, 성적 문란, 사기.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에서도
그 학교도 불안해요. 학교 폭력. 아이들끼리만 폭력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요즘 심지어는 학생들이 선생님도 때려요.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무엇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니까. 내 자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분명히 편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좋은 시대예요. 에어컨도 나오고요. 그리고 차 안에는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여름에도 편하게 이동을 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학벌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좀 더 좋아져야죠.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또 더 많이 배우고 그런데 편리해지고 더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더 악해져.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공부를 막 시켜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공부랑 성과 학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편리함과 성과 학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리하면은 사람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악해져요. 그래서 과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죄악을 보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세상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는데 왜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땅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죄악이 차고 넘쳐서 심판받을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을, 그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노아의 때가 이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직 멀은 것 같아요? 노아 때의 그 죄, 오늘날의 죄, 아직 노아 때가 더 심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더 심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심판받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 그리고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 죄가 넘쳐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선택하세요. 성경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 그나마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맑은 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에다가. 바다에다가 아니에요. 산에다가.
이 방주라는 것은요, 그냥 돛담배, 조각배가 아닙니다. 조각배가 아니에요. 어떠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잠깐 사진을 보시면요. 길이가 300규빗, 높이가 30규빗, 넓이가 50규빗.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요. 길이가 약 137m. 137m. 우리 학교 운동장, 뭐 고등학교, 대학교 운동장도 137m 이상 나온 데 없어요. 높이가 14m. 14m. 넓이가 23m. 23m. 예. 그리고 3층으로 짓습니다. 3층으로 짓고, 그리고 이 적재량이요. 이 방주의 적재량은 약 4만 3천 톤이라고 합니다. 4만 3천 톤을 실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구상에 약 17,600종류의 생물들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육지에 숨쉬는 생물들이. 그래서 한 쌍씩 넣으면요 약 3만 5,200마리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종류의 그 모든 짐승을 태우면요 저게 3분의 1밖에 안 찬대요. 3분의 1밖에.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실제적으로 그 크기를 보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2012년 정도에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이 사이즈대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저 보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저 밑에 보이는 게 까만 게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네. 저게 방주의 크기예요. 저 밑에 까만 게 다 사람이에요. 저 구경 이제 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네. 저거를 누가 만듭니까? 저 정도의 크기를 노아와 뭐 가족들이 만들겠죠. 몇 년 동안? 약 120년 동안 만듭니다. 과연 사람이 저거 만들 수 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뛰어난 기술? 아니에요.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밖에. 그것도 120년 동안. 차라리 우리한테 저거를 시키셨으면요,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저거 120년 동안 만드느니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매일 나무를 깎고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잖아요. 들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역청까지 발라야 돼요. 발라야 돼. 그거를 1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뿐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도 넣어야 됩니까? 먹고 살 것도 넣어야죠. 식량도 채워놔야죠. 식량도.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겠죠. 근데 노아에게는 그런 삶이 없어요. 노아에게. 그냥 매일매일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매일.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1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미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 미친 노인네. 나이 들어가지고 노망 들었나? 왜 산에다가 이 멀쩡한 좋은 날 저 배를 만들고 있어. 배를 만들고 있어. 거기다가 노아는 외칩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멸시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120년 동안 멸시를 받은 거예요.
120년 동안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노아만을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물들을 위해서,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참아내고 만들어. 정말로 100%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 방주는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노아와 가족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을 위해서 만듭니다.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방주가 완성됩니다. 이날과 다른 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았어요. 똑같이 해가 뜨고요. 똑같이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에요. 노아는 구원받는 날이고 세상은 멸망받는 날입니다. 심판받는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의 날이었고, 그리고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 생명의 날이 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와 가족은 방주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이 종류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온 세상이 잠겨요. 150일 동안 그 물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서 점점 150일 동안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물이 다 빠지고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요.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의 역사가 해피 엔딩인가요? 새드 엔딩인가요? 행복한 이야기인가요? 불행한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행복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불행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축복하십니다.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분명히 세상은 심판받았어요. 다 없어졌어요. 세상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세상은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선포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와 이 세상과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이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 모든 역사는, 모든 인류는 죽었지만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 체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노아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노아처럼 120년 동안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12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매일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이 노아의 역사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좀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전혀. 그건 그냥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겠지. 어, 그 나쁜 놈들 심판하셨겠지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역사,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조상들입니까? 죄악된 조상들이었구나. 심판받을 조상이었지만,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러면서 본인들과 같이 생각하겠죠. 같이 생각하겠죠. 우리도 심판받을 백성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땅은 뭡니까? 새로 시작될 가나안 땅을 예비하는 땅이에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과 노아만이 있던 그 짧은 1년 동안의 시대.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죽고 없어지고 노아와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속에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그 벌판 속에서, 광야 속에서 그들은 방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머지않았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너희를 통해서 노아와 같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야. 그러니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앞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있진 않아요. 방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기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국가의 전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노후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풀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주를 만들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방주를 만들라가 아니라 내가 방주를 만들어 놓았으니 넌 타기만 해. 그거예요. 타기만 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그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멸망할 세상, 홍수로 심판받을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주 안에만 있으면 어때요? 안전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방주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면 그 방주가 단순히 구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썩어져고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바로 심판받을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해요. 우리는 절망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세상은요, 썩어지고 심판받을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멸망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여전히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세상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다 죽었지만, 다 없어졌지만, 심지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세상이 망해도요, 하나님이 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망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은요, 여전히 은혜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멸망할 세상, 썩어진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실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을 소망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좌절하든 내가 절망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